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이르는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꺼운 신차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갖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비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 메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보통 설교하면 한 줄로 그냥 저 스스로 요약을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한 줄로 딱 요약을 해요. 혹시 지난주에 메시지는 뭐였는지요? 그것은 그것도 혹시 모른다면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은 기억나십니까? 너무 무리한 걸 얘기했나요? 설교 제목이 복덩이 이민자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래도 아직 기억력은 조금 살아있다는 뜻이죠. 지난주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 이민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가 되게,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게 지난주의 메시지입니다. 영적 이민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삶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놔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기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린 죄사함을 받아 이제 주님 나라로 이민을 가는, 그래서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실 복을 받을 사람 되게 하시려고 먼저 뭐부터 해요? 우리 안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또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후에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혹시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제가 막 자주 언급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뭐지요? 그렇죠. 그거 저기 적어놓은 거 보고 계시는 거죠? 괜찮아요.
형통과 평탄함을 허락해 주시는 건데 그 중에 형통과 평탄함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것이 평안함이고 그게 기쁨이고 풍성함이고 소망이고 이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이민을 간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런 복을 부어주시고 나서 우리의 그 삶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가 소풍 온 사람처럼 사는 거, 여행을 잠깐 와서 이 땅에서 적당히 즐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복을 이제 주셔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으면 이제 우리를 세상 구석구석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세상은 어디예요? 우리의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가까이는 내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는 세상에 또한 우리에게 가족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만나는 이웃들이에요. 내 직장의 동료들이고 내 사업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가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가 있는 사회 구석구석 그곳에 있는 사람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우리를 이런 세상으로 보내주셔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거저 보내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 데다가 그 위에다가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라는 말, 권세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언어로 보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힘이 권세고 권능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당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뭐하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라고 그렇게 권능을 주셨던 거예요. 이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에게로 가래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무엇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전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갖고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나병한 자, 귀신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래요? 돈 받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이 권능을 거저 받았어요. 주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랬으니 너희들도 거저 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주님이 가진 모든 권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 중에 일부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였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러고 또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러고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말하시고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목숨을 얻을 권세도 당신에게는 있다고 말씀하셔요.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셨어요. 파도와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그런 권세가 있음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예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다 다스리고 죄를 사하고 병 고치고 하늘과 땅에 다스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권세 중에서 그때 당시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대로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까지 주시며 이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때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권세를, 당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는 좀 달라요.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좀 달라. 이 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당신의 권능을 줘서 보내시더니 이제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앞서서는 오늘 여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든 직장에 있는 동료들, 사업장에 있는 가든 세상 어디를 가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인격이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가 어떤 처지이고 어떤 위치이든 어디 출신이든 가문이 어떻든 주님께서는 이걸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 폭력배였던 살인자였던 술주정뱅이였던 못된 인간이었던 잘난 인간이었던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아니면 못된 가정에서 자랐던 주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가는 사람, 이런 신앙인은 정말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마땅함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선포만 해도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어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향해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권세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누구에게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길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하려고 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기만 하면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 사실을 전파하고, 이 사실을 가르치고, 이 사실을 주려고 하고,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 이것을 위해 보내주셨다니까, 내가 저 친구에게 이걸 전하려고 하니까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렇게 믿고 선포하면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나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그렇게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평안을 빌어주고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주님은 그대로 내가 빌어준 평안을 그대로 그에게 주시고, 내가 빌어준 복을 그대로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거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는 신세를 지는 거, 신세만 지는 사람 아니야. 너는 세상 사람들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아니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놀라운 축복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지금 정말 병상에서 누워 있습니다. 가령 그럼 나는 이제 누군가 보살펴줘야 됩니다. 가령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내 병상에서 나를 보살피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정말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는 것 같아 늘 미안하고 한탄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줄 것이 없어 늘 신세만 지고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프고 힘이 듭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겐 자식을, 나를 돌보는 사람에게 천국을 열어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시는 자격이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워서라도, 병상에 누워서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반대로요, 14절 1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나를 누군가에게 보내시는데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정말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막 당당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것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어디를 가고 어떤 사람에게 가든 어느 곳이든 보내시면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주실 거예요. 회사에서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요. 우리 주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거짓과 술수를 우리에게 행하도록 할 때 우린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당당히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든 아니면 그 사람을 나오든 그 사람과 등을 던지든 어떻게든지 거절하고 어떻게든지 외면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굴복해서 같이 거짓을 행하고 거기에 굴복해서 같이 신앙 양심을 버리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 앞에 굴복하게 돼요. 아니, 눈치를 보는 사람이 돼요. 정말 세상에 속된 말로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자식들이 세상에서 눈치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어깨가 움츠러들고 처져 있으면 우린 너무나 가슴이 아파합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그냥 어깨 움츠리고 그냥 정말 살면 우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깨 피고 살라고, 당당하게 좀 세상을 좀 살아가라고 그렇게 막 말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어디 가서 눈치 보지 말라고. 니들 밥도 안 주고 대접 안 하면 그냥 먼지 털고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대신 그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야. 딸이 시집을 가면 우린 그 딸에게 뭐라도 해줘서 보내려고 해요. 왜요? 시집에 가서 눈치 보지 않게 하려고요. 시집 가서 조금 정말 기쁘게 하고 싶어서 딸에게 막 할 수만 있으면 잔뜩 아주 당당하게 시집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령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장가를 가는 거예요. 신이 장가를 간다고 그러면 그 아들에게 집이라도 하나 탁 장만해줘서 장가를 보내면 그 장인 장모 앞에서 길을 펴기를 원해서 부모는 어떻게든지 시집 장가 가는 아들과 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가서 길을 좀 펴라고 말해요. 예전에 우리 못된 시부모들이 예전에 못된 그 장인 장모들이 뭐 조금 안 해왔다고 그렇게 사위와 그렇다 해서 며느리 얼마나 기를 죽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일 없겠죠.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가서 기펴고 살라고. 주님께서 그러시단 말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할 것이니까 심지어 너에게 냉수한 그런 대접한 사람에게까지 내가 다 보상할 거야. 다 그거 기억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할 때 너에게 냉수한 걸 준 사람까지 나는 다 기억했다가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 거니까 너 어디를 가든 너 기펴고 당당하게 외면받는다고 대접하지 않는다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풍랑 앞에서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가 나를 밀어내고 어렵고
힘들게 한다고 우리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 버리는 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아첨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면 절망하고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우리 주님 마음 너무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이렇게까지 약속하시고 보냈는데 세상 사람 앞에서 그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그 알량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양심을 버리고 그거 세상 사람 앞에 굽신거리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짓과 술수와 나쁜 짓을 같이 행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이건 주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고난 앞에서 세상의 어려운 일 앞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어깨 쫙 늘어뜨리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의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고 다만 하나와 함께 하신 권세 있는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권세를 나타내실지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막 붙드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인간관계를 우리는 깨뜨려요. 비난하게 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거짓말과 이간질로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죄사하는 권세를 갖고 어쩌면 덮어주고 위로하는 권세로 사람을 일으키는 권세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눈물로 기득해 하는 그런 권세로 함께 하셔서 이런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이런 귀신의 역사를 깨뜨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과 약함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렵게 해서 절망하고 회피하고 우울증에 빠르게 해서 슬픔과 그리고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삶을 매우 가난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약함을. 주님의 권세는 그런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런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지혜를 주시는 권세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막 일으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쩌다 이 생각이 나는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였어요. 30년 전에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강아지를 교인이 어떤 부인이 강아지 새끼 한 마리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웠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 때 와서 점심 먹고 또 나가고 이제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이 강아지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꼬리를 막 흔들고 막 아주 막 정말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는 막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강아지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네가 사람보다 낫다. 내가 그럴 때가 많았어요. 이 강아지가 좀 크고 나니까 이제 막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 개주를 좀 풀러갖고 산책을 시킨다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생각이 잠깐 났어요. 이 개가 내가 나하고 함께 산책을 하니까 얼마나 신나고 막 당당하게 막 여기저기 막 둘러보고 막 그러는데 앞에서 저 앞에 가는데 어떤 큰 개가 송아지만한 개, 그 송아지만한 개가 조그마한 개 한 마리를 놓고 막 컹컹컹 짖으면 막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제가 키우는 이 강아지가 막 가더니 막 짖어가면서 같이 두 조그마한 강아지가 그 큰 개를 막 협공을 하면서 막 공격을 하듯이 막 컹컹컹 짖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개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왕 하고 막 물어버렸어요. 그냥 저녁 때니까 저는 막 물어버렸는데도 이 개는 막 가랑긋하고 막 짖고 막 달겨드니까 이 큰 개가 할 수 없이 뒤로 밀려서 가는 거예요. 잘했다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 개가 막 아주 용감하게 막 큰 개를 물리쳐서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집에 데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벌써
등을 얼마나 물렸는지 여기 있는 등 껍질이 완전히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피가 막 흥건한 거예요. 어휴, 그렇게 아팠는데도 이건 뭐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함께 옆에 있으니까. 내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그렇게 좋아하고 힘있고 당당한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세상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어쩔 때는 고난도 겪고 어떻게는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도 권세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권세 있는 주님께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어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함께 하신대요. 내가 물 가운데로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 권세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것 같아도 세상에 아무도 나를 붙잡아 줄 자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은 때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하나를 나한테 보내주셔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나한테 냉수 한 그릇을 덤겨주게 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어쩔 때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 그렇게 주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것에 휘말려서 괴로워하고 웃고 울고 낙심하다가 당하고 힘들어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사위가 가르쳐줬습니다만 우리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롤러코스터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게 뭐더라 결국은 생각을 못해갖고 사위한테 얘기했더니 롤러코스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인생이 올라가도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제는 올라가서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내날 또 막 쭉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런 속에서 그거 올라갈 때 웃다가 내려갈 때는 슬퍼하다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죽겠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린 변함없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지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주님을 봐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주님 보고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삶이 올라갈 때는 주님 보고 방탕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려갈 때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내려갈 때는 믿음이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소망을 갖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세상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세상을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시집장가 갔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뭐 조금 어렵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요. 걔는 그냥 정말 뭐 한마디 뱉은 얘기지만 집에 와서 혼자 잠이 안 올 만큼 괴로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데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넘빼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믿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게 언제나 힘있게 언제나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이 기쁨이 되시겠어요. 알아. 네가 어려운 거 알아. 네 슬픈 거 알아. 네 고통 다 알아. 그런데도 주님 바라보고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막 힘내어 갈 때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그때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 돈 몇 푼에 예수님 놓쳐요. 그 세상 그 조금 어려움 앞에서 풍랑 앞에서 주님을 놓쳐요. 그리고는 거기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죽겠다는 둥 뭐 어쩌고 있어요. 거기서 방탕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은 강도 없고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 얼마나 가슴 아파. 아이들은요, 지가 마음에 어렵고 힘들면 첫째는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좀 부모한테 얘기를 나누고, 아니 부모 믿고 그냥 개의치 않고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들이 좀 어렵다고 말도 안 하고 지방에 혼자 틀어박히고 나가서 혼자 방황하고 있으면 정말로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 그 세상 좀 어렵다고, 아니 세상 조금 살만하다고 주님 외면한 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저 혼자 지멋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바라볼 때 세상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저 혼자 괴로워하고 골방에 들어박혀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얼마나 아파요.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에 있는 주님을 믿고 오늘 이 세상을 정말 당당하게 힘있게, 여러분은 어디를 보내셨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보내주셨든, 여러분 주님 믿고 힘있게 당차게 이 땅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